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도 어떤 성도님은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구나 예배드려 가자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그죠 평범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것이요 얼마나 귀한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옛날에 영락교회 앞에 있는 백병원에서 입원하여 있을 때에 주일날 되니까 그 영락교회 교인들이 단정한 옷을 입고 손에 성경 찬송을 들고 예배당으로 쏙쏙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때 참 절실히 느껴지는 것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다. 이런 것이요. 얼마나 느껴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도 그때 참 실감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맞지만도 오늘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은 지난주의 제목하고 똑같이 그죠? 죄송합니다. 해서 오늘 제목은 마리아의 결단이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마리아의 결단. 본문 26절을 보시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라 하지만도 그러나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이 천사가 어떤 천사냐?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죠? 영적으로 직급이 높은 그런 천사지요. 이 가브리엘이 여섯째 달에 이랬습니다. 여섯째 달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여섯째 달인가 하니까 마리아의 친척되는 엘리사벳이란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했는지가 여섯째 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사장 부인이지만도 이 엘리사벳이 이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도저히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임신을 해가지고 이미 배가 여섯째 달쯤 되니까 겉으로도 좀 볼록하게 드러나겠지 그죠? 그런 때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로 왔어요. 나사렛 동네에 왔는 것은 바로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지만도 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있는 배가 불룩한 이런 상태에서 이제 10달 만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왔는데 이때는 마리아가 요셉이란 사람하고 약혼한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그 전에 성경에 보면은 정혼한 관계라. 근데 정혼한 관계는 보통 약혼한 관계보다도 좀 더 구속력이 많은, 구속력이 강한 그런 의미로서 정혼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혼보다는 조금 약하지만도 그러나 오늘날 성경에는 약혼한 그런 관계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뭐 약혼한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약혼이라는 그런 뭐 단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이런 약혼보다도 훨씬 구속력이 강한 그런 의미로서 이 오늘 이 본문의 약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12살 이후가 되면은 약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혼할 수가 있고, 약혼을 했으면은 1년 기간이 지나야,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약혼한 사람과 이제 가정끼리 이제 의견을 맞추어 가지고 남편 될 사람이 약혼한 이 여자를 자기 집에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죠? 그 당시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 정도로 강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하지만도 이 약혼한 그 기간 중에는 남자와 여자가 약혼한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30절, 31절을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는 말이 대뜸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요. 그러면서 31절에 하는 말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그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황당하기도 하고 의안이 벙벙하기도 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직도 이 마리아는 요셉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또 그 중간에 남자와 사귀어 본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동정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마리아에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얼토당토하는 말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마리아는 지금 정신도 없고 황당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34절을 보시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하고 뭐 관계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통 임신을 하게 되면은 남녀가 이렇게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잉태가 되든지 말든지 그렇지, 그죠? 전혀 남자하고 손목도 안 잡아봤는데 임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아주 당연한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35절에서 37절을 보시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가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조금 전에 제가 엘리사벳 이야기를 했지, 그죠? 이 엘리사벳이 늙어가지고 아들을 배워가지고
6달이 됐다는 거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을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했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은 내가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하지만도, 그러나 천사가 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38절을 보시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천사가 떠나갔어요. 자, 근데 그죠? 천사가 와서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은 너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는 말이라요. 지금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처지, 그리고 마리아는 젊은 여자니까 앞날에 대한 어떤 설계도 있을 것이고 소원도 있을 것이고 소망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기한 그런 답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는 이 말이요.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여기지만도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을 건 그런 답이래요. 이 답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말이 자신의 생명을 건 말씀이래요. 세상에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 내가 장차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시되는, 전부 다 포기되는 그런 말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입니다. 자, 12월 25일은 구주 탄생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날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런 날이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 바로 12월 25일 성탄절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령으로 잉태된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의 몸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적으로 탄생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이 여인을 필요로 하셨고 이 여인을 지목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찾아왔고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마리아를 지금 쓰시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서 지금 마리아를 쓰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의 마리아를 하나님의 쓰시기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찾아오신 거라요. 왜 예수님이 일반적인 그런 생산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입혀져 가지고 남녀를 전혀 알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해야 됩니까? 바로 이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거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제물이 필요한 거라요. 예수님은 이런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고 하였고 그 결혼하는 그 관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셨다면은 순수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그럼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결혼한 생산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왜 그런 방법으로 태어나셨느냐? 일반적으로 남녀가 만나가지고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해산했다면은 그 아이는 죄라는 개념을 알지도 못하지만도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됐다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와의 그런 불륜의 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는 내용을 보면은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그죠?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 죄 가운데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죄를 내가 졌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 다, 그죠? 어머니, 아버지의 그 관계로 인하여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죄라는 그런 허울 속에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제물로서는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라요. 그 방법이 남녀간에 결혼해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하여서 태어나야만이 죄라는 허울 속에서 태어나지 아니할 수가 있고 죄인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정녀인 마리아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셨고 이 여인을 지목하셨고 이 여인에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은 너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면서 28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말하고 3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기 위한 죄 없는 모습으로 오게 하기 위하여 마리아를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마리아는 그 구속의 역사의 한 부분에서 그가 쓰임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마리아는 입은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을 마리아는 모르지,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도 모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러나 천사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 말을 했더란 말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일에 마리아는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자, 결혼에 있어서요, 동양적인 방법은 혼인은 가정과 가정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자,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만남으로서 눈이 맞아가지고, 뜻이 맞아가지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둘이가 만나서 약혼하고 결혼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동양에서는 어른들이 집안끼리 벌써 약속을 하는 거라요. 집안끼리. 약혼도 결혼도 양가의 부모들이 다 정해놓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약혼은 양가의 부모들이 정해놓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래요. 유대 사이에서 또 약혼하게 되면은 이미 호적에 탁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그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약혼을 했다 하면은 호적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이 그 1년 중에 생긴 일이라 이 말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이미 호정에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도 1년 안에는 결혼할 수가 없는 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 법적으로. 그런데 1년 안에 도저히 결혼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사이에 지금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고 마리아에게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 1년, 약혼하는 1년 기간 동안에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더욱이 요셉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은 더더욱더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를 덮으면은 너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했고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성령으로 임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전혀 남들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마리아는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임신한 사건을 사실대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당시 인정하고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가지고 내가 잉태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어줄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세상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다 믿지 않습니까? 왜? 성경의 앞뒤를 다 알고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가지고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이렇게 임신을 했구나.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습니다. 이야기를 마리아는 아주 힘을 다해가지고 정색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해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줄 겁니다. 왜? 임신을 하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관계를 맺어야만 임신이 되는 것이지 저절로 임신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가지고 임신했습니다.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질 겁니다. 마리아의 부모도 못 믿었을 것이고 마리아의 모든 형제들도 안 믿었을 것입니다.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왜? 너가 우리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나놓고 하나님은 요셉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겠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간음을 했는 거라요. 법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으면은 간음을 하게 돼요. 간음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광장에 끌고 갑니다. 광장에 끌고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서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돌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모세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내 인격을 모르느냐 나를 모르느냐 이러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어줄 사람 누가 있겠느냐 이거죠.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걸 마리아는 압니다. 아무도 안 믿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하는 이 말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이 자기의 모든 세상 것들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생명을 거는 그런 고백이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생명을 건 고백이라요. 마리아가 늙었습니까? 중년입니까? 젊디 젊은 처녀입니다. 앞날에 그 인생의 푸른 꿈이 가득한 여인입니다. 요셉과 이미 약혼한 관계에 있고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청년입니까? 야,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같이 살게 될 그날을 꿈꾸고 있는 그런 그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생명 그런 고백이라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 요셉조차도 마리아가 임신했다. 이 사실을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겁니다. 들어도 이걸 안 믿는 거라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해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얼마나 점잖고 침착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꺼내야 되겠다. 불륜했다는 거예요. 요셉조차도 마리아가 어떤 성품의 소유자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대략은 알지만도 그럴 리가 있느냐 하지만도 그러나 실제적으로 임신했으니까 불륜을 저질렀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끊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자,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을 때에 세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오해입니다. 전부 다 안 믿을 겁니다. 두 번째로 가문에 먹칠을 하는 거라요. 이 마리아 집안의 부모들이 이 마리아 때문에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세 번째로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아직 꿈 많은 처녀인데 천사의 이 말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오늘 이 본문 28절 그리고 30절에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 생명 다 바쳐서 내가 그 일에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라는 거죠. 보통 은혜입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큰 은혜를 마리아가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이렇게 잉태한 그런 놀라운 육신적인 어머니가 됐어요. 얼마나 귀한 그런 업적을 남겼는가 하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그렇게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돌에 말라 죽을지언정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 재산 다 날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어떤 노예를 받아도 어떤 희생을 당하더라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고통을 내가 겪는다 하더라도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 통하여서 이 교회를 붙들어 가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신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 내 생명 다하여 내 전부를 다하여 내 재능을 다하여 내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내가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겠느냐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요즘은요 너무너무 삶이 편리하게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해요. 성경에 보십시오. 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은 신앙생활 편하게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다면은 그 일에, 그 가는 길에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래요. 편하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은 없더란 말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교회가 참 너무 어렵지, 그죠? 이럴수록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희생한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신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자가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귀한가 은총을 입겠습니까? 마리아 같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